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요, 이렇게 보면은요, 실력이 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과 재주를 믿어요. 그런데 실력과 재주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한계 만나버리면은 아직 실력이 많은데도 또 문이 막히면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만약에 실력 있는 사람이, 재주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한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근데 꽤 많은 사람이 신학교에서 공부한가, 다락방에서 훈련받은가, 현장에서 내가 경험했던 좋은 기억들, 그거 믿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말은 그리 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복음 누린다 하고 나도 복음 만다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마음 한쪽 구석에 가요, 자기 실력이 있고 자기 배경이 있고 자기 성공 경험담에 있고 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하는 권사님이 해가 거듭될수록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이요, 고정 손님이고 그러면요, 뭔가 모르게 사람 마음이 그쪽으로 갑니다. 또 한편으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일평생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우리 참소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오직 은혜로 살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자녀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내가 대단한 실력과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만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제가 한 번씩 자주 그런 얘기를 했죠. 경남 아파트 살 때입니다. 우리 아이가 축구 학원에요. 주말 축구 학원에 가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요. 잘 갔다 오라고요. 내가 아파트 베란다 요리 쳐다본대요. 학원차가 기다려 있고 옆에요,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학원차를 타러 갔다가 그 순간입니다. 그 운전하신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직 한 명 안 왔으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라고. 그러고 놀이터로 놀러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쪽 편에서 주차돼 있던 차가 굉음을 내면서 갑자기 달려가서 그 학원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남대 교수인데 밤새 술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차에서 자고 있다가 시동도 안 꺼진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악셀을 밟아보면 그것도 이걸 드라이브로 당겨가지고 내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본 거예요. 아찔했죠.
만약에 선생님이 놀이터 가서 놀아라 소리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 어린아이들 다 깔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 다 죽는 거예요. 야, 지렸습니다. 너 이걸 보면 아무리요 사람의 실력이 있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은 많이 변화됐으니까 감사할 수 있죠. 유광수 목사님의 자녀 저들의 복음화에서 은혜 속에서 크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화에서 모델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죠. 전도자의 근심이었어요. 지금은 완전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다 해서 뛰어나서 능력이 있다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좀처럼요 은혜로 하기보다도 내 오래된 배경과 또 경험과 자기 실력과 재주를 믿어요. 그렇습니다. 다락방 매주 그 다락방을 가도요 자기도 모르게요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되어지지 은혜가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해볼까요?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은혜를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다. 스트레스가 어디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합니다.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놀라운 거 은혜 없이 하는 거 쳐다보죠? 안 됐습니다. 안쓰럽습니다. 은혜 속에서 막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헌신하죠. 이야 복되구나.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저 젊음과 건강을 땀 흘리면서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가. 복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구주님 하기 싫어가지고요 김장하고 청소하면 다 돈 주고 사버린다면서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 안에 쓰레기만 하나만 줘도요 교회가 품어집니다. 가슴에서 품어집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니까요 중지자들이 또 우리 기아 성도들이 어려운 렘넌트가 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몰래 잘해요.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허물도 잘해요. 은혜 가득 찬 상태에서 해보세요. 그 일은 내가 쓰임받는 게 너무 귀하고 내가 번 돈이 너무 복되고 은혜 없어보세요. 요만큼도 생각도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요. 헌신, 헌금 생각도 못하고 삽니다. 은혜가 넘치지요. 여러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선에 문제 해결될 되고 우선에 돈만 잘 들어오면 되고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은혜가 없어서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 그대로요 문제만 해결되죠. 문제만 해결됩니다. 은혜 없습니다. 돈만 잘 들고 가죠. 돈만 들어옵니다. 내 자식, 내 새끼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내 하는 사역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정말로 오직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미안할 정도입니다. 뭐가요? 내가 대단하게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담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요 조금 그 작은 믿음이요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참 놀랐어요. 앞으로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묻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요, 은혜 없어 보세요. 죽습니다. 영육간에 병듭니다. 은혜 있어 보세요. 가장 행복한 게 목사입니다. 병들고 시험들 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 없죠.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입니다. 목사. 네, 은혜 있죠. 정말 행복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목회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실수를 해요.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고요. 돈만 채워지길 바라고요. 좋은 직장만 얻어지길 바라고요. 이번에 한건만 잘 되지길 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러길 바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많이 좌지우지돼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은혜가 뭡니까? 꼭 기도하세요. 정말로 복음이 내 가슴에서부터 누려지도록.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은혜입니다. 복음이 내 속에서부터 정말 누려지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리고요, 평안합니다.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제가 다른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복음의 은혜 속에서 누리면서 살죠.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그래요. 내 운명 바뀌어버립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안 풀리는 것도 아니고 뭘 해도 제대로 열매난 것도 없고 그 운명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저는요, 복음의 은혜 속에 있지 않을 때는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내 재주 믿었어요. 내 머리, 좋지도 않는 머리 믿었어요. 그리고요, 내 신념을 믿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요, 복음이 가슴에서부터 사실적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속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답이 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흑암세력이 그때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요즘은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라 믿어지고요,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 지혜 주시면은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그 조그만 은혜와 믿음이 어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요, 보여집니다. 지금은 보여집니다. 뭐가요? 나와 우리 가문을 괴롭히던 오래된 영적 문제, 흑암의 세력 다 깨졌구나 보여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여러분 가슴에서부터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은 복음만이 아니고 실제는 이 복음이 내게 지속적으로 누려지기 위해서 기도의 축복입니다. 해외 현장 가지요, 캠프 현장 가지요, 동문 현장 가지요, 서상인 모임 가지요, 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이루는 시간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주십니다. 지난번 월요일날 소상인 모임입니다.
소상인 모임인데요. 아이 우리 유치원 목사님이 장례가 되자고 늦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그것도 몇 분 전에 전화해서 메시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실 때까지 엎드려 버립니다. 그냥 내가 늘 하던 거 타산이 젖은 거 말고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분들이 누굽니까? 동문안에서 그래도 목회가 성공한 검증된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근데요, 메시지 위에 포럼이 바뀝니다. 우리 같이 모인 목사님들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야,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중요한 뜻을 이루어 가구나. 오늘 직장에 가지요? 가정으로 돌아가죠? 딴 거 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딱 앉아서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 분위기 딱 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어제 우리 성모사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계속 기도가 쌓여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 나올 때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로 갑니다. 여러분은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아멘?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들, 우리 중직자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자라는 렘넌트들, 한 시대적인 작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생각 세상에 뺏기지 말고요. 다 복음을 가슴에 담고 무릎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손과 발로 이 교회를 섬기고 여수호남 세계 후대 복음만을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받을 최고의 은혜와 응답입니다. 뭘까요? 여러분의 중심 속에 복음이 있고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이 있고 그걸 통해서 받을 최고의 응답이 뭘까요? 여수복음화를 위해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남복음화를 위해서 미자립교회 살리는 캠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유럽 선교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후대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누릴 최고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수의 모든 흑암과 종교의 세력이 무너지고, 아멘. 그러면서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문이 또 열리는 최고의 캠프가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오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